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어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 미혹거리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터들이 있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재래시장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장소에서 구입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냉수를 마셨을 때도 있고 이온 음료를 마셨을 때도 있고 설탕물을 마시지 못하면 또 보리차를 마실 수도 있고 꿀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이것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가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저 아마존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소외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며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받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제 시간에 공급될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있을 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서 감각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지난 세월들이 뭉쳐있는 나, 그런 세월 가운데서 연단받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연단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이 피해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많다는 것부터 생각하면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100이라면 우리가 그 중에 50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받은 것이 이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가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지 못한 10, 20, 30, 40, 50이 실제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해 둔 것이고 현재 그것이 없어도 내 삶이 얼마든지 풍요롭고 얼마든지 노래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빠는 잘해주고 왜 형님은 잘해주고 왜 나에게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형이나 오빠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의 뜻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계획을 아는 순간에 나는 감사의 세계 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가장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낭만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면 상대도 감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감사하면 하늘에서 감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응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노래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결론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의 서신 대부분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므로 감사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느냐 하면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범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를 생각하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피차의 사랑으로 묶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으로 일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불씨를 키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답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피차 감사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게 하시는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한세영광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